계승 기신론으로 하는 성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시 이종문이 개각총섭 일체법 하니 차이은하오 이시 이문이 불상리곤이라 그러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이종문 두 가지 문이라고 하는 건 진여문과 생멸문을 얘기합니다. 이 진여문과 생멸문이 일체법을 개각총섭 모두 다 각기 다 거두어 지니고 다 여기서 나온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차이은하오 이 뜻이 무엇인가 그러셨죠. 이시 이문이 불상리곤이라. 이 진여문과 생멸문이 불상리 서로 여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말이지만 늘 여기 드러내시는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그대로 이 세계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현시정의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신데 현시정의, 정의는 바른 뜻이고 그 바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일심법에 대한 바른 뜻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든 그 안목이 일심 하나로 드러나는 이제 그 안목에 대한 그 안목에 열어지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일심 하나라고 하는 건 전체가 일심 하나뿐에 없다. 일심밖에 있지 않다. 모든 것이 마음뿐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말기가 들어온다는 것은 일체가 여기에서 어떠한 주객관 의식, 자타가 있지 않은 그 안목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공부해 가는 과정에서 자타가 있지 않다면 더 이상 말도 필요 없고 생각도 작동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공부를 더 들어가고 말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그 공부의 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방편으로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나눠서 우리 이제 공부 안목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펼쳐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진여문이 그대로 일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냐. 일체 생멸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죠. 세간법, 출세간법. 우리가 지금 세간에서 돈을 벌고 좀 더 낫게 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삶이라는 걸 영위하고 있는 것도 이제 다 여기서 나온 것이고 어느 날 문득 이 삶에서 내가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 같다. 나는 이렇게 이 고통스럽고 번뇌가 많은 마음이 이젠 더 이상은 싫다. 이런 생각이 들면 드디어 이제 우리가 출세관법이라고 하는 그 공부 여정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 출세관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지금 의식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세간 출세관법이 그 우리가 생멸문 안에 있다는 거 이게 이제 들어오셔야 돼요. 그런데 이 지금 눈을 여는 그 안목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생멸문이 그대로 진여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차이은하오 이 뜻이 무엇인가? 그 이 두 문이 시 이 문이 불상리곤이라 이것이 서로 여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진여문이 생멸문이다 이런 얘기죠. 생멸문이 곧 진여문이다. 이 둘이 하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한 건지 우리는 이제 그냥 이렇게 여기서 드러내신 이 말씀들은 사실은 진여와 생멸도 개념인 거죠. 의식으로 이것을 규정해서 우리가 지금 설명하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드러난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의식으로 드러난 것이라 본질적으로는 일체가 하나라고 하는 그 안목을 열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쪼갤 수 없는 걸 쪼개서 우리가 이제 설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분명히 궁극적인 지점에서 내가 눈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말이 다 여기서 우리가 그걸 이제 모든 말을 다 쓸어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일체 모든 말이 단 하나도 남지 않는 거기까지 열리기 위해서 지금 방편으로 이렇게 지금 두 개로 쪼개서 우리가 이제 밀밀히 공부해야 되는데 방편이라고 해서 그럼 그냥 넘기면 되느냐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방편으로 드러내신 모든 말들에 내가 제대로 통하고 그 뜻이 바닥까지 사무치지 않으면 나는 진리 자체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방편이지만 우리는 이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어떻게 쓰든 그 진리에 대한 안목을 열어주시려고 지금 표현했기 때문에 눈을 뜨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모든 말에 다 바닥까지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말을 다 우리가 그걸 다 쓸어버린다 혹은 그 한마디도 말의 자취가 남아서는 되지 않는 거기에 이르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진여문과 생멸문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불상리고다 이렇게 이제 안목을 열어내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체 모든
이 생멸문이라고 지금 얘기하신 여기,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여기 이 세계, 결국 내 앞에 펼쳐진 삶이에요. 그게 무슨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진여를 얘기를 하면 뭔가 고답적이고 뭔가 저기 독야청청한 곳에서 홀로 스스로 이 무엇인가 특별한 지점에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진여라는 말 자체 우리가 깨어나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우리가 진여와 생멸을 나눕니다. 이것이 사실은 양극단의 어떤 그 개념적으로도 이제 양극단에 있는 거거든요. 생멸은 움직임을 드러내는 거고 진여는 부동, 움직임이 있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말이 생멸은 우리가 이제 그 말 그대로 생멸이죠. 움직임은 생주이멸을 하는 건데 진여를 드러내는 똑같은 말이 불생불멸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지점에서 그러면 지금 제가 진여가 불생불멸을 드러낸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상은 진여 자체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여의 눈에서 일체법을 바라보는 안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여 자체는 의식으로 말로 표현으로 모양으로 어떠한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이제 이 일체법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멸밖에 알지 못했던 그 눈이 불생불멸이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제 깨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진여는 어떠한 의식으로도 어떠한 말로도 들어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진여 자체가 알 수 없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 공부에서는 내가 먼저 그것이 이제 드러나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진여가 알 수 없다. 이렇게 됐을 때 처음 공부 들어오는 입장에서는 앞이 정말 막막하죠. 알 수 없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 의식으로도 들어갈 수 없다. 모양도 없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뭘 가지고 공부하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여문을 설명할 때 진여를 설명할 때 진여 자체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일체법을 가지고 설명한다는데 눈이 열리셔야 돼요. 일체법을 바라본 이 일체법이라는 결국은 내 눈앞에 지금 펼쳐진 이 모든 드러난 것들이거든요.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진여가 드러나서 이제 바라보는 안목이라는 거죠. 진여 자체는 그 어떠한 설명도 거기에는 이제 맞지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아예 입으로 거기에 이제 이렇거니 저렇거니 말을 붙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를 우리가 이제 보통 선사들께서는 혀를 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뭘 가지고 우리가 깨어났냐고 하느냐? 앞에 드러난 일들을 보는 안목을 가지고 깨어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은 여기는 지금 일체가 지금 생멸로 드러나고 있지만 결국은 이건 깨어나지 못했을 때의 안목이고 실상은 생멸이 그대로 불생불멸이라고 이제 나한테 드러나는 게 이제 눈이 열어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멸, 앞에 드러난 모든 일들, 생멸이라고 표현하는 모든 것들은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이거든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진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제 깊게 공부하면 결국 의식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 의식의 모든 뿌리는 무명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연 심심이라는 것을 뒤에 공부를 하시면 그 인연이 이제 심심하다, 인연이 깊고 깊다 이런 얘기죠. 왜 인연이 깊고 깊으냐? 이 모든 의식의 뿌리는 그 무명이지만 그 무명 앞에 결국은 심성이 있습니다. 시에서 심성인 무명연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출발에 진여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의 그 뿌리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의 출발이고 처음이고 끝이라고 하는 게 드러납니다. 사실 이거 외에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일체가 다 환처럼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진짜 있는 것 같죠. 우리가 인식되고 바라볼 수 있고 무엇인가 설명할 수 있는 건 지금 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인데 그 일들은 실상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일체가 다 환처럼 드러나 있는 겁니다. 꿈처럼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열려지면 결국 여기가 꿈처럼 드러나게 있죠.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면 여기는 꿈입니다라고 하면 내가 이제 그 맑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이 됩니까? 절대 안 되죠. 그 꿈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하는 모든 말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깨어나지 못했어도 혹은 깨어났어도 우리가 구경각을 이루어도 아침에 눈을 뜨면 그대로 모든
여전히 나한테 벌어졌던 일들이 이제 인식되고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것은 벌써 의식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눈을 깬다고 하는 구경각도 의식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생멸문 안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안목입니다. 우리가 깨어난다고 하는 것을 의식이 있지 않았을 때 할 수가 없는 거다. 이게 드러나면 왜 모든 것이 결국 이 깨어나는 그 여정 안에 들어서 내가 실제 이제 깨어났다고 내 안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지점이 드러나도 그거 다 뭘로 한 겁니까? 다 의식이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남이 있지 않다. 이제 결국 이제 안목이 드러나면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점이 열리지 않으면 아직 눈이 이제 많이 열리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은 다 진여문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체가 다 앞에 드러난 일들은, 이 생멸문에서 드러난 모든 일들은 그대로 진여에서 진여가 드러났다는 그 눈이 열리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지점에서 앞에 드러난 모든 일들은 다 진여가 드러난 일인데, 진여가 드러난 일이 지금 우리의 의식으로 표현되는 일들이죠.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오늘 너무 힘든 일이고 힘든 일로 드러났고, 또 내가 심지어 아프기까지 하는 일들, 이 모든 일들,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그대로 진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지점에서 불상이라는 것이 진짜 무슨 말이냐? 이것이 다 진여에서 드러났는데 우리가 또 정작 눈을 열어야 되는 것은, 진여는 결코 여기서 드러난 이 우리가 고통스럽게 느끼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의식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본래 면목은 진짜 내가 이 몸이 아니라 진여가 내 진짜 본래 면목이다, 이런 거죠. 이 모든 걸 드러난 당초고, 내가 여지까지 나라고 알았던 이 몸은 그저 여기에서 이 컵과 똑같이 드러난 하나의 대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컵이 드러난 것처럼 내 몸이 드러나 있어요. 이 모든 걸 드러낸 게 진여입니다. 그 모든 드러난 이 물건으로 드러나는, 예를 들면 저 컵이 나를 괴롭히지 않는데,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인연 안에 있기 때문에 의식이 작동해요. 그래서 괴롭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왜 나한테 이러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고통 안에 들어가는데, 지금 일으키고 있는 모든 마음들이 다 진여가 드러난 겁니다. 근데 지금 일으키고 있는 이 모든 고통스러운 마음이 우리가 이제 그 실상은 이제 그게 의식인데, 이러한 의식이 진여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 진여가 진짜 나의 본래 면목이다. 이제 이렇게 안목이 열어집니다. 그래, 이거 하나의 안목이 열렸다고 해서 전체 우리가 진짜 열려야 하는 모든 지점에 눈이 열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부가 굉장히 방향성이 다양하게 여기 이제 들어오고 계세요. 이렇게 들어가야 나중에 어떠한 것도 어떤 의미, 개념 이런 것에 내가 머무르지 않게 돼요. 그래야 모든 말이 다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이 공부를 하다 보면 한 가지 방향으로 이제 들어오는, 그래서 계속 그 한 가지 방향으로 예를 들면 이제 진여라고 하면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참나라고 생각하면서 설명을 들어올 수 있는데, 한 가지 방향으로 들어와서는 결국은 그 안에 갇히게 되는 거죠. 진여라는 말도 결국은 이미 그 안에 뜻이 들어있어요. 진짜 여여하다. 우리가 이제 공부가 드러나는 것은, 뜻으로 드러나는 것은 일체가 다 진짜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진여라는 말을 썼느냐? 우리가 너무나도 앞에 있는 것들이 다 진짜 있는 것 같잖아요. 왜 있는 것 같으냐? 움직임으로 드러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움직임이 진짜 그대로 있지 않아. 그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진여라는 말을 써서 우리가 깨어남의 안목을 드러내는 거지, 진여 자체는 우리가 이제 그걸 최상용에서 이제 공부를 이제 하셨지만, 체 자체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들어갈 수 없고 볼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이게 나한테 불편해도 이것이 이제 나한테는 들어올 수 없는, 눈이 정말 열리기 전에는 모든 의식에서 떨어져 나는 거예요. 모든 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모든 말을 벗어나고 드러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어떤 그 안목에서는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제 대승기신론을 통해서 계속 공부를 해서 들어가시면 이런 말들이 내 삶의 실제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 시 이종문이 불상리고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렇게 이제 대승신론 같이 이 세계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누구나 다 우리 불법을 공부하는 분은 대승기신론에 나온 그 안목을
역대 제대 조사들께서 다 이미 인가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이 두 문이 여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 공부의 안목을 열어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진여문이 그대로 생멸문인 거죠. 모든 것은 다 진여에서 나온 거죠. 우린 결국 그 하나의 눈을 여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 앞에 드러난 모든 것들이 삼라만상으로 다 각각 다른 모양과 이름으로 드러났지만 그것은 우리가 의식으로 깨어나지 못했을 때 보는 그 보는 바고 실상 진짜 눈이 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일체가 이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름에서 일심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다 이렇게 이 모든 것의 모양이 다 이 일심이고 이 모든 것의 작용이 다 일심이고 그것을 이름을 바꾸면 진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의 모양이 진여 하나고 이 모든 것의 작용은 진여 작용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그 모양의 모양이 있지 않고 그 드러난 작용의 작용이 있지 않다. 그 눈을 이제 여는 거죠. 모든 것은 바로 진여 하나로 이제 내 눈이 열어지는 것. 그것이 일심과 같다라고 하는 그 눈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심진여문에 대해서 아주 밀밀하게 다시 들어가고 계십니다. 먼저 이 두 개는 다른 게 아니야. 결국은 진여문이 생멸문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놓으셨죠. 그리고 진여문에 대해서 다시 밀밀하게 이제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진여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간략히 설하고 계신다. 이제 우리가 심진여를 간략히 설하고 그 다음에 또 자세히 설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계시죠. 먼저 본문을 보시면 심진여자는 즉시 일법계 대총상 법문체다 그러셨어요. 자,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말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심진여라는 게 그만큼 우리한테 들어오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심진여는 심진여 자체는 모르지만 이 앞에 드러난 모든 일들을 지금 내가 바라보는 안목이 이제 그 기존의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실상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그것이 이제 일단은 앞에 있는 것들이 있지 않아. 전체는 다 의식뿐이야라는 그 안목이 열리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일법계. 이제 일단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법계 대총상 법문체다 얘기를 하셨는데 실상 이건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일법계 대총상 법문체 이게 이제 같은 것을 가리키는데 다른 표현으로 해 놓은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심진여에 대한 안목이에요. 심진여가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인 거죠. 일법계를 먼저 보시면 일법계는 이 전체를 바라보는 그 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일법이 아니라 만법이죠. 우리 이제 깨어나지 못했을 때 안목은 만법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각가지 다 이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다 달라요. 그게 이제 만법인데 깨어나서 보는 안목은 일법으로 갑니다. 하나의 법이다 그런 거죠. 이 전체가 이제 우리는 이걸 우주법계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그동안은 우리가 의식으로만 작동이 됐었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았을 때는 각각 다 다른 모양과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일법계라고 하는 말이 나한테 그 안목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체가 하나의 법계다라고 하는 뜻은 결국은 마음 하나뿐이야 그 얘기예요. 드러난 모든 일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그럼 앞에 드러난 일들은 이건 다 뭐냐? 다 바로 우리가 이제 그걸 법이라기도 하고 마음, 심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는 법을 가지고 얘기하실 때는 하나의 법, 일법이란 얘기죠. 하나의 법계라는 거예요. 전체가 다 법이다 그런 거예요. 앞에 드러난 일에 책이 있고 의자가 있고 나한테 괴로운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고 이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작용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법 하나밖에 있지 않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 법이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대승기신론에서는 일심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계를 보는 것을 하나로 볼 수 있는 눈이 일법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여 자체는 모르지만 앞에 드러난 모든 것을 하나의 법계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가 그것을 심진여라고 한다 이러는 거죠. 똑같은 말 이제 일법계고 대총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대총상, 총상은 모두 총자예요. 그러면 총상 모든 모양인데 앞에 대자를 붙임으로 통해서 이 전체 드러난 모양을 우리는 대총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말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 전체 드러난 모양을 대총상이라고 한다면 전체 이 드러난 내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모든 모양으로 드러난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그대로 눈을 뜨면 일법계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뭐라고 얘기했느냐. 대총상 그다음에 법문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법의 문이라고 하는 건 법은 그대로 진리죠. 일심을 얘기합니다. 진리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대총상 법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대총상이 지금 삼라만상으로 펼쳐진 내 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 삼라만상으로 펼쳐진 것들이라는 것은 물론 모양으로 말하면 뭐 사물이 있고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뭐 온갖 것이 다 모양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작용으로 보면 괴롭고 즐겁고 힘들고 나한테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게 다 대총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것들은 우리가 진리를 드러내지 못했을 때는 여기 일들이 너무 힘들죠. 힘들고 괴롭고 오늘 나를 괴롭히고 그다음에 여전히 이게 뭐가 편치 않고 무엇인가 부족해 보이고 어떻게 해서 저런 사람들은 끝도 없이 드러나는가 이런 모든 드러난 사람들 그리고 험악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이런 모습으로 드러난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답고 위대하고 성스럽고 이런 것들은 사실 법의 문이라고 하면 금방 들어오는데 이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건 당연히 그것도 법의 문에 속하지만 무엇이 안 들어오느냐. 저 찌질하고 험악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사납고 질투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무시하고 이러한 모든 우리가 정말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일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문이란 말을 쓰시는 거예요. 진리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이 그대로 진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진리로 갈 수 있는 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대총상 법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점에서 결국은 앞에 드러난 모든 일에 손댈 것이 있지 않다는 그 눈이 열리는 겁니다. 앞에 일체 드러난 모든 것이 손댈 것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대총상 법문은 앞에 드러난 모든 내 앞에 펼쳐진 것들이 그대로 진리로 들어가는 문이야. 이 얘기를 대총상 법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체는 결국 우리가 체상용의 체고 본질이고 모든 것에 우리가 이제 구경의 그 진리 자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앞에 모든 것들을 지금 표현하는 말이고 그것을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하면 일법계, 대총상, 법문, 체 같은 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눈을 열어서 일체를 일법계로 볼 수 있고 대총상 법문의 체로 볼 수 있다. 앞에 드러난 모든 일들을 그대로 이 진리로 들어가는 문이고 그대로 진리 자체라고 볼 수 있는 그 눈을 여는 게 심진여인 거예요. 심진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앞에 드러나는 모든 거에 대한 안목으로 우리가 심진여를 얘기하는 거지 심진여 자체를 우리가 말할 수도 설명할 수도 모양으로 드러날 수도 있지 않다는 안목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의식이 의식으로 드러난 것이 결국 말이죠. 모든 말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 게 이제 드러나야 돼요. 우리는 이제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기를 생멸이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를 움직임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염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게 모든 것이 여기는 무엇인가 움직이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 반대 개념이 무심이고, 무념이고, 그 다음에 부동이고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주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이제 그 심진여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무주라고 우리가 안목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심진여의 눈을 연다는 것은 무주고 무념이고 무심이고 불생불멸을 얘기하게 돼요. 일체 우리가 여기에서 인식된 것들에 대한 설명의 반대인 거죠. 여기는 움직임인데 진여가 드러났다고 하는 안목은 결국은 움직이지 않는 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왕복서에는 왕복이 무죄나 동정이 이려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동정이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지금 그 앞에 드러난 것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앞에 모든 것이 우리는 움직임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눈을 연다고 하는 것은 그 움직임에 움직임이 있지 않은 그 정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 개로 이렇게 이제 우리 여기 앞에는 그대로 나한테는 동으로 느껴지지만 눈을 열면 앞에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그 눈이 열어지죠. 그걸 정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실상은 이 두 개가 나눠진 것이 아니라 정이면서 동이고 동이면서 정인 거예요. 그 눈이 이제 열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하나로 딱 규정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 모든 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눈이 열린다는 건 이 일체가 꿈처럼 드러나 있게 됩니다. 꿈처럼 드러나 있으면은 어젯밤에 온갖 일이 다 있었는데 내가 어젯밤 있었던 일을 가지고 깨어나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있었어. 나 꿈에서 이러고 저러고 있었어. 이런 말 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쓸데없는 소리죠. 그 어젯밤 꿈은 꿈이라는 것을 내가 진짜 알고 있으니까 나는 그거는 말할 필요 없어라는 게 내가 금방 들어오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눈을 뜨고 내가 진짜 여기 삶이라고 펼쳐져 있는 우리가 시간이 흐른다고 인식되고 있는 여기는 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실상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이제 꿈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밀밀하게 공부를 해서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가 눈 뜨고 꾸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눈 뜨고 꾸는 꿈이고 어젯밤 꿈은 눈 감고 꾼 꿈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몽각이 이리하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어젯밤 꾼 꿈, 우리가 깨어났다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깨달았다고 하는 깨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각이죠. 그러니까 그 몽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는 진짜 있어. 이제 그걸 얘기할 때 우리가 각이라고 하는데 이 몽각이 이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몽각이 실제는 각이 아니라 실제 내가 실제라고 여기는 것도 그대로 꿈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짜가 전체가 다 꿈이라면 꿈에서 뭔 일이 있건 무슨 말을 했던 모든 것이 다 녹아 들어갑니다. 지혜가 열린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드러난 모든 일이 모든 말이 녹아요. 첫째는 우리는 말이 녹는 것을 이제 그 어떤 안목으로 드러낼 수가 있는데 여지까지는 결국 그 모든 말에 우리가 휘둘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부가 이제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이 녹는구나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지점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모든 말에 걸려들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안목을 열어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진여를 간략히 설한다 하면서 이제 지금 하시는 심진여 자체는 알 수는 없지만 심진여라는 그 안목이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일법계 대총상 법문의 체다라고 우리에게 표현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것은 결국은 이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이다. 여기까지 모든 진짜 있는 것 같고 진짜 움직이는 것 같고 주객과는 나누어져서 각각 객관적 실체로 드러나는 이 모든 세계가 실상은 하나다. 그리고 모든 드러난 것은 그대로 진리가 드러난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일법계 대총상 법문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진여는 더 이상 더 이상의 이 설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심진여 자체를 우리가 규정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일법계 대총상 법문의 체, 내 앞에 드러난 모든 것에 대한 내 안목을 드러냄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 심진여에 대한 안목을 펼쳐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심진여를 간략히 설하다까지만 공부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심진여를 자세히 설하다를 또 통해서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